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스스로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듯이 11절로 13절에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이러한 표현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기까지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줄이다,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나그네요 또 완전 거지와 같은 가난한 자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처가 없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그것을 플랜을 말해줄 수 없는 그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상황에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 어떤 누구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애쓰지 아니하면 생활이 되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자기의 지금 이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도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전도자의 삶의 현실적 모습은 본인이 스스로 보아도 이렇게 자기가 또한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지금 상황이 계속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선택했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하고 비천해 보이고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의 수고와 힘듦이 있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자기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잘 보지 못하고 또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기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결론적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객관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도저히 닮고 싶지 않거나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부끄럽고 힘들고 천하고 비천한 모습인데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우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또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 아볼로에 대하여 마땅히 여겨줄 것 세 가지를 부탁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그렇게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스스로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온전히 제한을 받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에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그 어떠한 의지적인 행동을 부탁하고 있지만 바울은 저들이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답답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좀 뭔가 해결사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마디만 있으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저 교회를 세웠고 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권위의 말 한마디면 다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처럼 어떤 주도적인 위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나에게 그러한 권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을 제한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종된 신분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 종된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내용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껏 사역을 해왔습니다. 비밀은 꼭 필요한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신 것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저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맡겨주신 그 일만 온전히 여지껏 잘 감당하고 있었다. 그 이상의 것을 나한테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라고 먼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보아야 될 것이 맡은 자는 누구고 구할 자는 누구입니까? 맡은 자는 바울을 말하고요. 구할 것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당신들이 이러한 나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충성하라고 그것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서 그렇게 계속 잘하도록 격려하고 그것만 요구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다른 것을 부탁하거나 구하지 말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명만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요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만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만 바라보면서 격려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성도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요구를 해와도 마땅히 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모습, 그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부탁을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스라엘 교회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대규모의 군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과 비교해서 바울의 사역은 가는 지역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소문날 정도의 복음의 역사보다 오히려 핍박과 또 옥에 갇혔다는 것, 또 병에 들었다는 것, 이러한 내용만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나 성도들의 사역은 가는 곳마다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4,000명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는 대규모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서 또 이방인이든 또 예비된 자 한 사람 만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집에 갔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조용히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또 핍박을 당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는 그렇게 화려한 또 멋진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이렇게 소문날 만한 사역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본다면 죽이기로 작정됐던 것처럼 계속 코너에 몰아붙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오히려 부끄러워 보이는 모습처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바울을 판단하려 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바울이 자신이 전도해서 세웠던 각 지역의 교회들을 떠난 후에 바울 대신 교사로 자청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바울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하였습니다. 자, 봐라. 바울에게 있어서 무슨 그 증거가 나타났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비판과 판단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행동들이 그렇게 또 특이하기도 했습니다. 왜? 자꾸 이방인에게만 갔으니까. 그것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기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저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그렇게 지원과 격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래 어디 잘 되나 보자. 오히려 그렇게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안 된 모습이 보면 그것 봐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처럼 마치 말하고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었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다 바울은 타겟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저들의 자신에 대한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옳다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계속할 것이고 결국 옳고 그름의 판단은 주께서 오실 때 밝히 드러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스스로 섣부르게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판단받을 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죄함이 이미 내려진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말합니다. 6절로 8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여 사역자가 되어 충성을 다할 때 하지 않는 본을 보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원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판단하고 거짓 교사가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그 일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바울보다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철학과 율법의 모든 지식과 해석과 언변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고 전문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충분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본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온전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의 정체성과 사역의 역할 그 선 이상을 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것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특별히 더 많은 영적 비밀들을 주셔서 바울보다 더 많고 특별한 영적인 신비가 있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하늘에 더 큰 풍성한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 앞에 왕으로 서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강조하면서 일반 성도들이 자신들만 따르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사역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종이 되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종된 모습으로 와서 온전히 섬기는 것이 전부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바울과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였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 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을 주장하며 스스로 교만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썼다라는 그 내용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복음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됐던 그 모든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모의 마음과 세상의 교사의 마음은 분명 다릅니다. 그 관계의 출발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의 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단지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한 관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한 자의 심정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한 자의 마음으로 그동안 성도들을 대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중심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도 생명이 아니면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헌신된 사랑은 생명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로 성장케 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헌신된 사랑의 모습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당한 그 수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종이 되을 수 있을까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까요? 왜 너희들 앞에서 비천한 자가 되었을까요? 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종된 모습의 선을 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교사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데 부모라는 개념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의 모습은 모범적인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였다면 부끄러워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생명을 낳은 부모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줄 수만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생명의 근원이여 비밀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갔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줄 수 있었으며 생명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한 생명을 전달할 사명자가 되도록 그렇게 섬겼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자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라면 가르치는 자기의 멋지고 훌륭하고 뛰어난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그 또한 그 모습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낳게 하는 자라면 그런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으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교사의 모습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천하고 본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생명을 낳고 생명을 또 전달할 자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러한 껍데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심정이었기에 이러한 모습을, 종의 모습을, 비천한 모습을 자처해야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볼 때는 부끄러워했던 그 모습을 오히려 너희들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가 되라고 감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치 기준과 보는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반문하면서 분명하게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어느 것으로 너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너희가 어느 기준에 맞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콤한 1만 스승의 말보다
매를 들고 나아가는 부모님의 훈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결국 그들도 또 부모가 되어서 또 생명을 낳고 또 양육해 줘야 되는 영적인 부모요, 또 영적인 또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일꾼으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여 종으로 여겨야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이 생명을 낳는데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세상의 깊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깊은 뜻을 통찰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생명이 살아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나타나는 것임을 잊지 말고 허상에 속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나의 갈급함을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찾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느냐? 이것을 먹으면 나의 생명을 살 수 있느냐? 내가 이것을 들으면 나의 생명을 풍성케 할 수 있느냐?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무슨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할 때 생명을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에 정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역자들이 때로는 낮아질 수 있었고 때로는 저들의 교만에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고 때로는 가난할 수 있었고 스스로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과 함께 있던 사역자들은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거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나의 편지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초라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로 증명되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생명으로 증거를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가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 자녀가 정말 살아나는 비밀이 뭘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삶에 도움과 힘을 얻고 또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듣고 어떠한 설교를 듣고 어떠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을 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비록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저들의 판단 속에서 내가 그렇게 나약해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마땅히 여기셨습니다. 이 모습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만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아니한,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생명 얻는 비밀만을 붙잡으며 전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